거룩하신 아버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속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내재케 하시어서 동력하며 살아달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주의 성령으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을 잘 몰라 실천할 줄 모르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없이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자 원하십니다. 주님, 내게 필요한 사랑을, 내게 필요한 교육을 성령을 통해서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가 주님께만, 그리고 모든 소망과 기쁨이 모든 성도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면 처음에는 영생을 얻었다는 기쁨 때문에 많은 것들이 그렇게 자기의 큰 작용을 못합니다. 둘째는 성령이 영혼 속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해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서? 내가 이런 말을 해놓고도 용서를 안 빌었어? 자꾸 자기 안에 자기의 그 불순한 의식들이 자꾸 살아나서 예수 믿고 나서 비로소 죄라는 어떤 의식이 더 강렬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날 그 죄나 고백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죄로부터 완전 해방이야 라는 가르침을 많이 받은 분들은 그 의식조차도 거의 없고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 기쁘다는 기쁨의 의식이 더 큰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핍된 구원 현상, 정말 구원은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들어와서 그 구원이 내 안에 내 비정상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구원이 잘못된 인식 속에 자리 잡지 않았는가. 그냥 교회 가면 축복받고 복받고 모든 것이 형통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소개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구원도 역시 정말 본질에서 떠난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을 받고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기쁨도 있고 그때의 내 영혼을 울렸던 증언도 있고 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지만 살아가면서 죄인의 모습이 안 나타나느냐? 아니죠. 살아가면서 더 새록새록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서 정말 볼상사나운 내 모습을 많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이제 보면은 구원의 능력은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 이렇게 이제 주님에 대한 어떤 확실성, 그분의 존재의식이 정말 분명한 건가? 나는 구원받고 내 경우는 저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자꾸 도중에 목말랐어요.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건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예배 드리고 그냥 뭐 계명 이거 내라 저거 내라 막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살면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마음에 오면서 야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 나는 이 정도의 어떤 형식이나 이런 데 갖춤으로 인해서 이걸로 그냥 종교 이게 하나님 믿는 도다. 이렇게 하면 나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가지고 주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난 너무 목말라요. 이런 이제 고백을 해가며
주님을 쫓아가는데 조금은 열심을 냈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질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본질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많이 헤맸어요. 죄인인 것도 고백했고 주님을 만났을 때 참으로 성령의 기쁨도 넘쳤고 다 이런 게 있었지만 지식적인 체계가 나를 바로 인도해서 구원은 이런 것이야 라는 내용이 자리 잡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어떤 개념이 뚜렷하게 질서 있게 나를 붙지 않은 거예요. 화를 내고도 찬양을 부를 수 있었어요. 투정을 부리고도 엄마한테 미안하더란 용서를 빌지 않고 그냥 살았어요. 이런 나의 모습이 있었는데 언제 얼마 안 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도 뭔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문제가 왔을 때는 내가 막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자고, 이러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난 달라진 게 뭔가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거 좋아하는 거, 교회 가는 거 원하는 거,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것만 달라진 건가? 이러한 이제 어떤 고민과 어떤 갈등, 방황 이런 것들이 한동안 나를 어렵게 만들었죠. 그렇다고 주님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에게 의미가 이렇게 탁탁탁 전달되지 않았었어요. 그냥 읽는 거였어요. 국어책을 읽듯 동화책을 읽듯 그냥 읽는 거였어요. 더욱이 구약 같은 건 너무너무 어려워서 뭐 읽다 말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레위서 같은 건 읽다 놨다 뭐 끝도 없이 그렇게 많이 했죠. 그래도 시편이 가장 쉬웠어요. 나는 시편을 읽을 때 가장 진지했고 내 삶의 표현도 있고 내 영혼의 호소도 있는 것 같아서 시편을 자꾸 많이 이제 읽었어요. 그러다 이제 주님이 제게 어느 의미를 전달하신 내용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 성령은 네 기분에 맞춰서 그렇게 들뜨는 것이 아닌 것. 그때는 의뢰의 만나면 다 박수치고 이렇게 하면 찬양을 다 했었어요. 그럼 이제 흥분되죠. 몸에서 열나죠. 뭔가 얻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게 다였어요. 전혀 어디 가도 예배 드린다, 우리끼리 모인다, 기도 집회한다 가는 데 가면 박수 이렇게 안 치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관악산 집회 갔었을 때 사람들이 다 새벽도 끝나고 산으로 오르는데 나만 올라가질 못하고 교회에 앉았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아유 색시도 올라가고 싶겠네 이제 그래. 네 근데 나를 업어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가요 그랬어요. 근데 어느 사람이 내가 업어다 줄까? 이렇게 하면서 나를 어떤 바위에다 갖다 올려다 놔주는데 거기가 이렇게 자지잔 돌이 많은 곳에 올려놨어요. 거기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고요. 여기저기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여기저기서 그냥 목청이 터져라고 찬양을 너무너무 크게 부르니까 이게 그 소리에 나는 귀가 기울여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소리를 질러서 한번 해보리라고 나도 큰 소리로 하니까 목이 컥 잠겨버려서 그냥 그랬는데 주님이 내가 사람이냐? 큰 소리로 해야 듣겠느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때 내가 사람이냐? 큰 음성으로 해야 듣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묵상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전에는 나도 누구 못지않게 그냥 뭐 기도합시다. 그럼 거의 다 교회에서는 통성기도잖아요. 그냥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열심히 하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 한 음성이 마음의 내면의 소리가 나를 정리정돈하게 해주셨어요. 그때는 아주 신경쇠약에 시달릴 때였는데 그래서 공동집회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찬양이 크게 들리면 내가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해 와서 내가 막 산산조각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목사님이 올라오지 말고 여기서 그냥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방에서 저는 그냥 그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내 영혼에 크게 전달된 것. 나는 영원히 떠나지 않아. 나는 진리야. 방에서 누워 다 예배 보러 갔는데 나는 진리야. 그 진리란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진짜 평소 이런 사회에서는 진리라는 말을 그렇게 흔하게 쓰지 않아요.
그래 고민을 참 많이 했죠. 진리가 뭔가.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어려운 푸시와 전달되는 것. 옳은 일 거야. 참된 거야. 이렇게는 전달이 돼요. 그렇지만 그 진리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암울하고 캄캄하고 그리고 황무지였어요.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해 나가다가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안 고쳐지는 것 때문에. 내가 안 고쳐져.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제 다 집어치고 은사고 아니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다 이거 아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내 속에 주님이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애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누가 성경을 좀 가르쳐줘야 내가 방향을 잡겠는데 전혀 알 수 없는 나 구원받은 거 확실해. 찬양 부리고 기도하면 은혜 충만해. 병자도 같이 기도하면 병자도 나.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면 난 알아들어. 다 그런 게 있었지만 이거 갖고는 내가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신비 체험 갖고 내 자가 꿈틀거리질 않아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성령의 반응이 조금씩 나에게 바른 예수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내 신이 크지요. 잘 되면 기뻐서 막 좋아하고 나쁘면 또 슬퍼하고 내 신이 큰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신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갔는데 주님은 진리라는 이 사건 하나가 나를 오랫동안 고민하게 했어요. 정말 더 통쾌하게 진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정의가 내 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또 진리의 영이시고 이렇게 막 말씀을 해도 그냥 읽는 거지 그게 어떤 의미로 내게 어떤 생명을 다루는 일인지는 참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성경을 쭉 보면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은 성부의 진리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다. 그건 성부의 진리다. 주께서 보내신 율법은 성부의 진리라는 것. 그리고 구약의 많은 사건들은 진리를 표현한 것.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다라고 하나님이 진리를 표현했는데 진리를 모르는 백성을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보내시고 율법을 보내신 거다. 그럼 그건 어떤 거냐? 하나님 자신의 삶이다.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산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쁜 짓 하면 벌받아. 악한 자는 벌받아. 선한 자는 축복받아. 이렇게 어린아이 교육처럼 축복과 저주라는 벌과 칭찬이라는 이런 두 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교육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참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몸으로 오신 진리였어요. 그 몸으로 왔다는 진리가 나를 깜짝 깨워줬어요. 네. 무지했던 내 의식을 살려내셨어요. 와 하고 깜짝 놀랐어요. 육체로 실현되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니다. 아무리 진리라고 내가 말을 해도 또 진리라고 인정을 해도 육체로 실현되지 아니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라는 깨달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자 요한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건 이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나를 확 사로잡았어요. 맞다. 진리는 현실로 증명이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라고 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지 않았으면 뭐가 진리야? 진리가 아니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의 못을 박음으로 증명을 하신 거예요. 아, 이런 거다.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신하는 게 뭐냐? 나를 못 박는 것이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 뭐가 진리의 실천이냐? 뭐가 진리가 완성되는 거냐?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해 주라고 아무리 외쳐도 내 영혼 안에 내 현실 안에 진리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육체로 예수가 오신 것에 대하여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인정 안 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바로 이단이로구나. 그러면 뭐가 이단이냐?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게 이단이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믿는 것이 바로 이단이다. 예수가 원하시는 예수의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왔다는 사실, 존귀한 신분과 죄가 없는데 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처럼 많은 것을 자존심 상하며 억울하며 매를 맞으며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다시 살려내시고 다시 승천에 오르게 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현실이다. 하나님의 현실을 예수님을 놓고 확증했다. 나는 너희들의 현실 속에 존재해. 나는 너희들의 삶 속에 실제로 살아있어. 이렇게 증명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 하나님의 삶이었다. 눈으로 보게 했다. 실제로 음성으로 듣게 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 일생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사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령을 거쳐 나간 일로 확증되고 있었어요. 다시 뭐가 진리냐? 우리 속에 오신 그 대단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진리라고 말씀하셨다. 성부 시대에 성부의 말씀이 진리, 성자 시대에 예수가 몸으로 오신 사실, 현실적으로 증명해 준 사실,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라는 것을,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킨 실물이다. 예수는 나는 사랑이다. 난 사랑의 신이야. 이렇게 당신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실물로 현실화시킨 것이 바로 성자 예수가 진리라는, 그리고 승천에 오르는 것을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다시 성령은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 영혼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 진리의 영이다. 흥분하는 영이 아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해서 믿는 그런 것도 아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성부로서의 진리 되심을 증명하고 성자 예수가 오셔서 진리를 완성시켰고 확증을 시켰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냐? 진리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진리가 현실화되도록 우리는 성령에 의존한다. 지어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음을, 나의 본질이 죄인이라서 때때로 내가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음을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주님은 못 박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지만 주님, 나는 내 자신, 내 자아를 못 박지 않습니다. 뭔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성령에 의하여 고백을 하고 그 진리가 내 육체를 타고 현실화되는 것이다. 실물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진리다. 진리를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내 영혼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존재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아,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실천하는 자를 보니, 현실화시키는 자를 보니 참 기쁘도다. 어린아이의 수준은 어린아이의 수준만큼 진리를 행사할 것이고, 조금 더 성장한 사람은 성장한 것만큼 또 진리를 완성시켜 나갈 것이고, 더 많이 장성한 사람은 그 진리를 누리며 살 것이다. 그래서 진리로 행하는 자를 보니 참 기쁘다. 똑같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수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에 맞는 정도지. 나이가 많아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서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암송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심정 안에서 사랑하는 행위가 있어요. 사랑하는 행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의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심령의 행위가 있어요. 이 마음 안에.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성령과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한 게 아니라 혼자 독백이 아니에요. 혼자 감정으로 한 거 아니에요. 성령과 더불어 했다면 현실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내 영혼이 진리로 하나 된 현실을 심령 안에서 절감하고 감동받고 서로가 교환이 되고 그렇다고 긍정하고 이러한 실제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적인 실천을 하는데 다만 나하고 아까 말한 대로 수준만큼이다. 내가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 수준만큼 사랑을 표현한다. 내가 20살의 청년이냐 그 정도 맞게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성한 사람만처럼 100%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는 수준만큼 진리로 행한다니 참 기쁘도다. 구속으로 충만한 사람은 구속의 충만을 가진 것만큼 행위할 것이고 성령으로 정말 뭔가 성령의 가르침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과 교제하는 것만큼 실상을 만들어내는 지식이다. 실상을 만드는 지식. 감정과 마음 안에서의 지식이 아니라 실상을 만들어내는 지식.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니 참 내 마음이 기쁘도다. 이렇게 주님은 진리로 행하는 자들을 격려하시고 또 본인 자신도 그렇게 사도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뜻을 실현하실 때 주님도 기쁘심이 충만하셨을 거예요. 지난 날에는 내 기쁨이 더 중요했어요. 내가 막 무겁고 눌리고 힘들면 막 이거나 먼저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뭔가 자책이 오거나 정죄의식이 오면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나나 빨리 이런 식으로 나는 무력적으로 예수를 믿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조금 세월이 가니까 나는 엄청난 이기주의다. 내가 기뻐야 되는 거야.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야. 내가 좋아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내 모습이 발견됐었어요. 아,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쁨을 내가 추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안식을 내가 요구하고 있구나. 뭔가 형통이라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지 주님을 놓은 형통은 아니로구나. 뭔가 나는 좀 자유롭고 뭔가 벗어나고 싶은, 특히도 학원할 때 막 학원을 안 하고 싶은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였지 주님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굉장히 이기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이기적으로 믿는다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로구나.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거를 요구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주님의 옳은 선을 선택해 갈 수 있는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야,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빌려 쓰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내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요구했던 내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예. 난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겠다. 한동안 난 찬송도 부르지 않겠다. 나는 한동안 나를 흥분시키는 어떠한 것에 대하여 나는 마음을 쓰지 않겠다. 단 성경을 보는데 주력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도 어느 날 주님이 사상이다 이런 마음이 팍 들어오는 바람에 그때부터 성경 보는 걸 딱 끊고 반반했죠. 기도와 성경 이렇게. 그래도 지금 주님이 기록하신 대로 정말 계명대로 진리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아직도 어리다. 아주 미숙하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내 속의 감정과 또 그때 일어나는 반응의 의지와 교제는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깥으로 나와 10분의 1, 10분의 2 이렇게 실천되기는 참 안 되더라. 적어도 그 정도 되게 되면 아니 10분의 5, 2분의 1 이상은 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절대 안 돼. 실패, 또 고백, 실패, 회개, 실패, 통해 이렇게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그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이 됐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놓고 자유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님의 자유를 뺏어다가 내게 필요한 대로 그걸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로구나. 이제 그렇게 알았죠. 그래서 진리는 단어가 아니다. 진리는 실현이다. 실천이다.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실천해달라는 이 육체를 가지고 거부하기 좋아하고 대립 잘 되고 감정적이고 욕심적이고 이기적인 나를 진리화해봐라.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천하게 몰리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은 거에 대하여 주님은 너무 만족하실 것이다. 오늘 나와 여러분 기록된 대로 부녀여 우리 서로 사랑하자. 진리의 결국은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진리가 완전하게 완성적으로 자랑스럽게 능력 있게 표현된 건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이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진리를 이게 진리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진리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일을 해 주심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확증을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와서 죄로 용서받는 순간 나와 여러분은 그분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해주셨어요. 억지로 노예가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아주 거대하고 위험 있고 권력 있는 임금 앞에 신하가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무릎을 꿇게 했어요. 인격이 서로 화답하는, 인격이 서로 존중하는, 인격이 서로 그 안에서 영접하는 이러한 무릎꿇음이 된 거예요. 난 스스로 인정했다. 죄인임을. 엄청 예쁜 정말 어린 누구한테도 무릎을 꿇을 수 없는 내 자존심이 그 그리스도 앞에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었죠. 또한 나와 여러분은 엄청난 자아의 발휘와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내 안에 감동을 일으킨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네 소원이 뭐냐? 성령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해도 성령이 아니면 그 선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대가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완성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아는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사랑의 감질이 들어있어요. 갈증이, 갈망이, 뭔가 안 채워지는 모든 걸 다 소유한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고 그런데 영혼 안에는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나의 충만의 전부가 성령의 존재하심이라는 걸 다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랑의 완성도가 들어있어요. 사랑의 완성도. 그건 성령 아니면 안 된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안에는 진리의 요구가 들었는데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서 사랑을 완성하신다. 진리 충만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사랑을 완성하는 거. 서로 사랑하자. 나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이렇게 조금은 강요하지만 아직도 나는 비현실적이에요. 예? 내 사랑의 폭과 깊이와 넓이가 이 심령 안에서 주님을 향해 나갈 때는 장애물이 없어. 장애물이 없으니까 굉장히 내 안에 그 사랑의 추구가 커요.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서 봤을 때 나는 아직도 편합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랑이 균형이 없어요.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얼마만큼 사랑이 균형이 잡혔는지 난 알고 싶은 거예요. 100% 완전했을까? 어느 면에는 허약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제가 성인 중에 십자가 성령하는 굉장히 그 흠모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채찍질을 했어도 그 등에 채찍을 다 맞고 어두운 밤이란 책을 쓸 만큼 그분이 모든 걸 견뎌냈어요. 그분에 대하여 책도 좀 읽었고 그분을 엄청 내가 흠모하는데 알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어디까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A부터 B, C, D 이렇게 쭉 나가서 7사람이 있다면 이 7사람의 상태가 다 틀리다. 이걸 다 사랑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까? 난 의문이야. 가끔 하늘을 쳐다보고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은 우리에게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흠도 점도 없는 삶을 산 것처럼 표현이 됐는데 정말 그런 걸까? 정말 그런 걸까? 나는 더 이상의 침노와 어떤 노력도 필요 없는 걸까? 나는 한계에서 끝나는가? 이렇게 나는 많이 고민해.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해도 나는 아직도 내 사랑은 아주 오르내림이 커요. 예. 뭐 사랑이라고까지 말하기조차 나는 어려워요. 그냥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냥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어려운 자에게 격려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이렇게 낙방이 되고 자꾸 낙오될 때 용기를 좀 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어떤 마음일 뿐이지 막 사랑한다는 어떤 표현을 구구절절히 해가며 막 적성을 드러내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요. 그래서 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불균형하다. 그리고 나는 너무 냉정하다. 사람들은 막 온유하고 온화하고 겸손하고 막 이런 걸로 그 상대를 막 위로하고 그런데 나는 그런 것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나는 사랑을 전달한다. 내가 내 영혼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사랑의 추구를 했던 것은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내 속 안에서 사랑이 뭔가를 터득했던 것들도 좀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와서 7명의 각자의 성격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다 사랑할 수 있느냐? 난 못한다. 그거는 아니더라.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살아봐야 알지. 살아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주 부족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 모든 것이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불합리한 삶을 살면서 정상적인 사랑과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아주 성격이 내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악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나예요. 성령이 존귀해요. 성령의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당신 자신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나를 늘 차단하셔요. 늘. 나도 충분히 화낼 수 있고 악도 찔릴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분노도 터뜨릴 수 있고 준 것도 다시 달라고 뺏을 수도 있고 억울한 말 들으면 막 대꾸하고 싶고 다 똑같아 인생은. 그런데 성령 자신의 존귀함을 인정하기 위하여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차단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공로가 없어요. 몽땅 다 주님이 하시는 공로 속에 우리가 이끌려가는 거지. 인생은 정말 야속해요. 자기 위에는 몰라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한번 자기를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펼쳐나가는지. 예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우리들 삶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떠나지 않는 분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 안 떠나요. 주님이 안 떠나요. 네. 구속의 가치가 너무 귀해서 그분은 우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못 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을 못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 끝까지 같이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같이 있는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보호예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 그걸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는 가끔 이제 그 시아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할 때도 물론 그렇게 해요. 주님 나라 가면 나보다 그 시아가 월등히 주님을 사랑했겠지. 그럼 막 아니라 소리가 들려요. 아니야. 겉으로 보기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이러니까 꽤나 주님을 사랑해 드리고 주님의 완성품이 되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아닐 수가 있어. 당신은 죄를 안 짓잖아. 나는 행위로 죄를 많이 져. 이러면서 내가 이제 우리 그시아를 격려를 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형편에 맞는 주님이잖아요. 그가 그 삶 속에서 감정을 더럽히지 않았더라면, 그 너무너무 어려운 그 환경에서 뇌를 더럽히지 않았더라면, 악한 생각으로 찾아갈 수 없는 지금 현실에서 너무 안 오면 서운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럴 수 있죠. 이런 작동이 안 가야 돼요. 인간적인 삶의 어떤 표현들이 인정상으로 드러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괘씸하다, 서운하다, 불평스럽다 막 이런 것들이 뇌에 작용이 된다면 그건 아니죠. 뇌로 행위할 수 있는 것, 심령으로 행위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육체로 못하니까. 그런 것에서 잘 연단을 받았다면 월등히 주님과 좋은 형상을 꾸몄을 것이다. 나는 행동하고 말하고, 그는 말도 못해, 행동도 못해. 심령과 뇌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령이 자유하실 수 있었다면, 성령의 기뻐하심이 있었다면, 한 가지 내 마음에 유감이 있는 것은 그가 가끔 서러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없기를 나는 갈망해요. 그를 놓고 기도할 때 자신의 연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건 성령이 아니면 못합니다. 주님, 우리 인간은 자기에 대한 연민 때문에 수렁에 빠지는 것인데 얼마든지 연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비겁한 연민에 빠져서 죄를 짓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 성령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선물 받은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우리가 평소에 잘 나가다도 사건만 오면 그냥 성령을 있는들이 한번 뺨을 있는 대로 내쳐버리고 내 뜻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일이 우리 삶에서 있다면 어떤 하나님일까?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까? 여러분, 모든 몸이 정상이야. 정상적인 행위를 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상태로 살아. 여기 안에서 내 분수에 맞게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게 진리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무식한 범위 내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가난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자기 형편에 맞게 진리가 사랑으로 완성되게 하자. 또 사랑은 계속적으로 진리를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 첫 번째 들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잖아요. 구원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커다란 죄인을 용서하는 업적의 사건을 드는 게 사랑장이잖아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이 구원된 것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나와 여러분 안에는 사랑의 속성이 존재해요. 여러분, 내 걸로 사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사랑을 완성하셔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이 존재해요. 사랑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건 가짜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거, 주님의 능력만 빌려가려고 하는 거, 주님의 축복만 뺏어가려고 하는 거, 뭐 주님 믿는다고 하는 것,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이거는 가짜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완성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은 나와 여러분, 질 낮게 맨날 율법에서 잘했어 못해서 축복이야 저주야, 이런 식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날마다 난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 난 아직도 십자가의 못을 못 박았어, 이런 타령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시니 연약한 나를 도와주셔서 잘못하면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하고 시정해서 원상복구 해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성령의 요구가 우리 안에 들어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선악과를 놓고 갈등을 느꼈는데 아닙니다. 딱 정리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서 머릿속에 꽉 채워놨는데 어떻게 해야죠? 이게 딱 채워놨는데 주님, 나 이거 오늘 싹 빼버립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깨닫게 하시는 것 성령, 실천하게 하시는 것 성령.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다. 믿음이 작은 자는 작은 대로, 큰 자는 큰 대로. 그래서 오늘 사랑은 이것이고 진리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첫 번부터 우리는 사랑에 의하여 구원됐고 사랑의 속성이 구원 속에 포함되어 내 속에 존재하므로 우리는 사랑의 근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누구나 똑같은 갈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겁니다.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야. 부자고 가난뱅이도 문제가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가장 큰 선물. 성령이 내 안에서 사랑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의 욕구가 어느 정도냐. 나사렛 예수를 정말 실현하고 싶다. 그 정도가 되니까 순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요구를 완성하십시오. 성령의 요구를. 그 요구를 완성하기 위하여 나는 작은 희생이라도 다 드려야 돼요. 그렇게 있는 계획을 다 세우고 자기 원대로 모든 걸 하려고 했던 워치만이도 그 여자 선교사님 말 한마디에 다 광고까지 해놓고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놓고도 무효로 놓고 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갔다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성령의 소리를 듣는 나와 여러분이다. 오늘 진리와 사랑, 사랑과 진리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 정말 구원받았느냐? 진리가 존재한다. 정말 진리가 있느냐? 사랑은 이것을 완성하신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진리와 사랑을 실제로 현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여기 오셨다면 야, 작은 믿음 가지고 이 정도 지탱한 것 참 기쁘도다. 특별히 잘난 사람 없는 이 작은 모임에서 진리로 삶을 산다고 하니 나 더 바랄 것이 없소. 이런 감격적인 사도 요한의 위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크게 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감정 하나 잘 다스리는 예수님 됐으면 좋겠어요. 예. 뭐 무엇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내 자아 하나를 정복시키는
살아있는 예수인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